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깨우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저희가 보고 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순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오른쪽 왼쪽 분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제자하면 유명한 제자는 베드로, 그쵸?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쓰임받았던 엄청난 제자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잘 알면서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저는 그냥 평택 시민인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주님께서 소개하실 때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될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얘기하지는 않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그가 어떤 인생의 갈등을 겪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야고보의 십자가, 야고보의 흘린 피,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고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야고보가 3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 주인공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 하고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생전에 형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 그럴 바에는 형 그냥 나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지 그래, 막 그랬던 야고보예요. 그런데 형이 죽고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쓰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모습을 보고 멋지게 쓰임받았던 교회 지도자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그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는 그 천둥이죠. 꽉꽉꽉꽉. 그 목소리가 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밥 주세요! 고기 잡아라!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요한도 그랬을까? 요한은 우리가 볼 때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은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여려 보이는 제자인데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들들을 부르실 때는 고기 잡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아들들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들을 부를 때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강직하고 또 등치도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레라는 뜻은요, 여러분, 아주 강하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다, 그런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 주세요, 제가 나갑니다,
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이 야고보의 인생을 잘 보면 처음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막 쓰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서는 주님,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불을 내려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불같은, 마음속에 이 불같은 것들이 막 올라왔던 적도 있었고, 예수님 거의 돌아가실 때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형제 지금 보통 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청탁을 하던 모습들도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단받았던 그 권력의 욕심에 관하여 연단받았던, 그리고 분노에 관하여서도 연단받았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줘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는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소명의 사람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소명의 사람.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그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물 찢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에는 곧바로, 그리고 일꾼들을 내려놓고 곧바로, 아버지 제가 좀 나가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놀랍게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수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잡은 물고기 오늘 팔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산업을 하면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일꾼들을 부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야고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결단력.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를 수 있는 결단력이라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네 가시죠, 밥 드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제자 되죠, 처음에 이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잘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이 3인방이 있잖아요. 이너서클, 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삼총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거의 그냥 거머리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래서 좀 늦어져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 다락방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삼총사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에 있으면서 꾸벅꾸벅 졸던,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가까이 밀접해서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변화산에 가셨었어. 변화산에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세 명을 데리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옆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그냥 삽시다, 그럴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했던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제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죠. 불같은 마음에 대한 연단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다니시니까 먹을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실 방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환영하지 않는데요, 다른 곳으로 가시죠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 보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가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은 이 우레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노란 글씨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주여! 뭐 이랬겠죠.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멸망시켜달라고 그냥 해버릴까요? 그랬겠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으로만 훈련시키지 않고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9장, 여기는 50 몇 절쯤이지만 9장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내세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갔는데, 아니 예수님만 하시던 일인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갔다가 본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본인도 체험한 거예요. 나중에 70인의 제자들도 막 하늘에서 외쳤더니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되던데요. 막 즐거워하고 놀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귀신아 떨어져라! 묶임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니까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모습을 그 제자들은 다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라고 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 갖고 야심이 컸던 야고보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으세요. 55절에 보면 뒤를 이렇게 딱 돌아서 안 돼 이 녀석아.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럼 안 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 능력, 그 놀라운 권세, 이게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 권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뿐입니다. 야고보의 열정은 살리는 열정이 아니라 막 죽이는 열정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같은 마음에 관하여 처음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다듬어서 사용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다듬어 사용하신다. 불같고 강직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 보십시오. 요한은 나중에 엄청 오래 살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산 제자예요. 어떻게 세베대의 두 아들은 끝과 끝을 장식할까요? 제일 먼저 순교하고 AD 44년에 딱 순교하고 여기는 100년경까지 삽니다. 요한은 사실 그 로마 문 앞에서 기름가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도 순교의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아 뜨거 그러면서 다시 나왔는데요, 하나도 데이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황제가 바뀌어 반모섬에서 나와 에베소로 갔을 때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내가 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3인방 안에 들어가서 발견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생물이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이?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냈다가 나중에는 요한 사도가 그랬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평온한 가운데 예배드렸던 상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내가 죽었대, 순교했대, 그리고 팔과 다리가 잘려서 쩔뚝거리며 고문받고 나왔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엉엉엉엉 울었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은 여러분 큰 목소리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모습에, 아니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모습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 주세요. 나중에 요한은 그 노년에 기력이 다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엎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의 명령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계속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또 다른 약한 모습은 권력을 탐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권력을 탐했던 자리에 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야고보는 안에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인방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같이 체험해서 마음에 공로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신앙생활로 말하면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다 마치시고 고난을 받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꾸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서 쫄랑쫄랑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라고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그들은 왕이 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언제 얘기하지 그러다가 예수님 뭐 이렇게 쭈쭈바 같은 거 드시고 계실 때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오른쪽, 얘 왼쪽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쭈쭈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니? 죽음의 잔이고 죽음의 세례잖아요. 근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셔가지고 지금 권력 욕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제자로 부름받아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불같은 사마리아를 확 멸하는 불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권력을 탐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지금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야망과 사명이 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명은 있는데 야망도 있어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죠.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은 야망. 주님은 낮아져라 말씀하시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야망과 사명이 충돌하는 상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헷갈려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물론 받을 수 있죠. 기꺼이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너가 정말 내 잔을 마시고 정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마중물로 사용하셨어요. 야고보의 첫 번째 순교는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를 반석이다, 걔가 반석이라서, 걔가 그랬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반석이라서 반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소리는 컸지만 앞으로는 교회를 깨우는,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를 깨우는 우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는 교회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첫 번째 순교는 교회를 단단하게 뭉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은요 뭐예요? 우물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물이 올라올 때 시골 가면 그 있었잖아요. 저도 그 6.25 때 쓰던 전투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가지로 쓰더라고요. 그거 해서 물을 넣어서 끌어올리면 퍽퍽퍽퍽퍽 이상한 소리 나다가 물이 팍팍팍팍 올라오죠. 마중물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중물은 꾸정물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마중물은 좀 상한 물이라도 괜찮아요.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교회는 긴장하고 다시 깨어났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야고보를 사용하신 것이죠. 야고보는 처음부터 순교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죠. 그 다음 불같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듬으셨죠.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듬으십니다. 마지막에 순교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제 야고보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2절,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실 3절이 안 써 있어서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를 잡았던 것은 야고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를 죽이면 이게 좀 잠잠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어요. 칼의 목이 잘렸다는 뜻입니다. 칼의 목이 잘렸어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칼에 맞아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순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던 그가 자신의 피를 쏟아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사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멋지게 설교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울처럼 막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형제 요한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제일 첫 번째로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피를 내어서 죽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교의 사람, 순교라고 하면 너무 멀죠.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겠습니까?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권력도 탐하고 불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결국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을 겪고 있나요? 우리는 소명을 받아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는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지만 불같은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도 좋지만 권력도 좋고 세상도 좋아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순교로 가고 있나요? 순교 어렵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 어렵죠. 목숨이 끊어지는 거 무섭죠. 그러나 우리에게 순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죽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다. 그것도 정신적인 순교예요. 우리의 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내가 화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청지기 정신으로 다 누르리라. 우리의 혈기를 죽일 수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순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불을 내려서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싹 사라지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좋은 자리를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나를 높이는 야망의 열정을 내려놓고 순교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는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서 성경의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세비우스가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해서 야고보에 관하여 쓴 내용이 있는데 이 야고보를 고발했던 고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고발자가 야고보에 뭘 받냐면 신앙 고백에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둘이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함께 처형장으로 갈 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고발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같이 변해요.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얘기고 제자 얘기 같지만 오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있어요. 1866년에 여러분 제너럴 셔머너 아시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머너, 이게 상선이잖아요.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성경책 500권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이 배를 불태우죠. 그래서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대동강변에 나와서 죽습니다. 목을 베어 그냥 죽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성경책을 들고 야소 야소 예수 예수, 야소 야소 예수 예수, 그러다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을 칼로 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장로가 돼요. 역사는, 하나님은 그 시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책을, 그 500권이 다 타고 몇 권을 가지고 이게 엄청난 책인가 보다 하고 가져와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요. 박영식은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방을 도배를 합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추워서 막 도배를 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는데요. 이 널다리 교회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자리예요. 결국 순교의 피는요,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평양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막 선교단체에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죄의 고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한꺼번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3시부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성도님들 1명, 2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영적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의 돈을 낚아채고 저 사람의 돈을 뺏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온 동네가 새벽마다 예배하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조직신앙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평양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밤에 막 대낮같이 화냈대요. 그 새벽에 달구지 타고 막 교회로 아이들을 싣고 업고 해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4시 5시면 다 온 동네가 다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불씨가 그냥 대동강변에서 죽었던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에 폭력배라고 불리우는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폭력배. 한국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가 되는 이기풍, 유명한 건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페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을 조선의 국운을 망치러 온 귀신이라고 막 욕하면서 1890년 어느 날 평양의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마포 삼열, 마페 선교사님에게 이 돌을 던집니다. 이만한 돌을 확 던져가지고 선교사님의 턱을 딱 가격해요. 턱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게 이제 평생 이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명중에서 나이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마치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 막 돌 던지고 막 불을 내릴까요 하는 것처럼 혈기왕성하던 이 사람은, 이기풍은
나중에 원산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세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그가 평양으로 즉시 달려가서 이 마포삼열 목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앞에 그 다친 턱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풍은 그날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평양신학교, 장로회 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어디든 못 가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배지로 가는 제주도를 선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저희들은 제주도 어떻게 가요?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편하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 좁은 배 타고 멀미하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무속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풍토병과 굶주림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인생의 황혼기인 70세가 되었을 때 일제 신사참배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가족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남겼던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기다리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기다리신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같은, 우리나라에도 야고보 같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권력을 탐하든지, 뭘 하든지, 불같은 마음이든지,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이든지 주님께서 오늘 다듬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교회를 각성시키고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불신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후렴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야고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같은 열정 그리고 불같은 분노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듬으십니다. 권력욕, 어떤 욕심도 다듬으세요. 우리를 어떤 부분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자로 주님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자로 보내심을 받아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받아 행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44년과 100년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같이 주여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를 전하는 복음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룩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교의 피에 관하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순교의 피로 그리고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각성하게 하는 순교의 피로 사용하셨던 거 주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다듬어져야 했지만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여 주셨던 장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또 요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하나님 교회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적 마음들을 각성시켜 주셔서 일어나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서 열매를 맺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